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 뭘 씻는다? 우리 죄를 씻는다. 죄를 씻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죠. 근데 그게 복음 속에 숨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공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피로 씻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공의의 심판을 똑같이 받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안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공의 심판을 받지만 누가 이미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공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시고 하나님의 공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보지 않는 거기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공의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공의를 입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공의, 예수님이 입으신 그 공의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공의를 우리가 안 입죠. 왜? 예수님이 이미 입으셨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뭐요? 그 공의를 예수님이 입지 않으시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공의를 자기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죄의 대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결과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공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대신 받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가느냐? 그들 자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대속자죠, 대속자. 대신 죽으신, 대신 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이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되냐? 온 세상에 해당된다. 온 세상에 해당된다. 지금 7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천사가 누구냐? 몇째 천사가 언제 나오느냐? 몇 년도에 그 천사가 나오냐?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너무 지금까지 신학이 그런 데 집중을 했고 그렇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안 맞추면 어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지. 그게 몇 년도에 2차 대전, 몇 년도에 3차 대전, 몇 년도에 지구 멸망, 그걸 맞추면 뭐합니까? 그거 맞추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죄송한 말씀이지만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버튼 눌러가지고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됐다. 우리가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내일 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압니까?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요, 그 때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일러주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14장 6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제 방금 우리 초등생들 알아요. 이렇게 방금 설명했으니까
14장 6절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6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복음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인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인데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온 세상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자격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런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 말하느냐? 그리고 그냥 온 세계라 하지 어떤 민족도 구별되지 않고 어떤 종족도 차별이 없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도 관계없다.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이다 하는 거죠. 7절에 자,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것은 복음이다. 온 세상에 전해질 복음이다.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 복음을 좀 더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홍진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 회개한다고? 그래, 회개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강한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합당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뭐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복음이 한편에 그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에 아무도 피해가거나 아무도 숨거나 아무도 하나님 모른 척 피해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다. 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나라들 중에서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 있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었죠. 로마도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크냐? 온 세계를 통일했다. 그 동일한 나라가 이루어서 그가 뭘 하느냐? 그들의 문화를 온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 그 가운데 뭘 하시느냐? 그 바벨론을 통해서 반대로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이 전파되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죠. 그들을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죠. 그런데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전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음행의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음행이니까 바벨론이 음행을 해서 음란해서 그것을 모든 나라에 끼쳤다. 영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게 돼서 하나님 믿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일하고 지배하면서
우상도 많이 전했다. 이게 바벨론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온 세상의 통치자,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본 것과 연관시키면 루시퍼가 있고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고 말하는 우상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어떻게 돼요? 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다 그들이 마귀의 권세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666의 표를 받게 되는 이게 다 꿰어지게 되는 거죠. 꿰어지게.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뭘 하냐? 온 세상 나라를 음행으로 물들게 한다. 음행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은 뭐예요? 육체가 음행하는 것도 음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음행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앞장서는 존재. 그게는 온 세상에 이 세상의 큰 통치 권력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작게는 뭐요? 작게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보다 아직도 신주단지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네, 돌아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통치 권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런 문화와 이 많은 사람들 제 길로 이끌고 가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일어난 짐승, 우상, 말하는 우상 이것들이 어떤 존재적인 자체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결국 뭐하냐?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데 힘쓴다. 그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에 이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앞잡이는 그의 결국은 뭐냐? 마귀죠, 마귀. 사단 마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무너졌도다. 왜 무너집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이죠, 심판. 이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8절 뭐요? 8절 보세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무너지냐? 그 심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다 이길 수 없어요. 나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여러분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 얘기합니다. 포도가 이제 붉은 포도를 이렇게 밟으면 붉은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포도를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포도주 틀에다 놓고 거기에 일꾼들이 올라가서 밟는 겁니다. 그 포도를 이렇게 가득하다 치고 그걸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터지면서 피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짜는데 이 포도는 아까우니까 밟지 말고 이 포도는 밟아야 되겠다. 밟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주 틀은 이거 다 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액을 다 빼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완전하다 할 때에 모두 다 그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먹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자꾸 화나게 만든다, 자꾸 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심판을 채우고 간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속에 채우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매를 자꾸 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이들 잘못하면 바로 혼내는 거, 그게 문제예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너 잘못했다, 너 혼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자기 스스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참아보자, 견뎌보자, 이게 생기는데, 잘못했다, 쾅. 그럼 자기가 할 게 없어요.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절제해야지, 조심해야지, 이게 없어요. 할 필요 없잖아. 맞으면 끝나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가 참을 수 있도록, 자기 견딜 수 있도록.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 아까 이 심판의 틀이라 했잖아요. 그 심판의 틀 가운데 들어가는 그 때가 언제냐? 이 진노가 가득 찬 때인데, 이 나라들이 뭘 하느냐? 모여서 엄란한 일을 하고 하나님 대적한 일들을 하니까 그 속에 뭐가 가득하다?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농사말로 하면요, 다 익어간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때가 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 땅이 제거 관영했다. 가득 차. 관영이 뭐냐면 이 잔에요, 물이 찰랑찰랑해가 넘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게 관영이야. 죄가 가득해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걸 먹여서 뭐하냐? 죄를 자꾸 짓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했습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좀 자지 말고요. 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도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속에 우리에겐 복음이지만 그들에게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도 마신다. 그도 심판의 포도주를 마신다. 심판의 이 진노가 점점 차서 때가 되면 이 심판이 시작된다.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섞인 것이 없이, 섞인 것이 없다.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해석하기 어렵냐면요, 이 계시록 말씀 이 부분이 왜 해석하기 어렵냐면 우리는 항상 화이트 쪽으로만 봤으니까, 블랙 쪽으로 보려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계속 보니까 심판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의 관점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순수하게 믿고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니까 더럽지 않고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어린 양의 피로 된 거니까 다른 것을 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제사 가운데 다른 짐승의 표를 섞는 것을 이교적인 행위다. 이교적인 행위다. 사람의 피를 섞든지 다른 것을 섞으면 이교적인 행위다. 그거 폐역한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면요, 그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거지 애매하게 그런 게 없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각에 내가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죠. 제가 어제도 서울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 죽기 전에 평생 죄짓고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죽기 전에 천국 가는지, 천국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었는 건지 안 믿었는 건지 누가 아냐? 우리가 보는 건 뭐야?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을래, 나 천국 갈래 하는 그것뿐이지, 그랬다고 천국 갔는지 어떻게 하냐? 조이준 너 천국 가나? 가겠나? 네 행동 발달 상황으로 봤을 때 가겠나? 우리의 모습, 내가 이 믿음,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신한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지, 사실 진짜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지. 자, 뭐라고? 잘한다. 박상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박성이 누가 한다고? 그래, 난 또 목사님이 안다고 할까 깜짝 놀래. 자기 자신이 한다, 자기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자기가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갈래요 했다고 해서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가봐야 알죠. 천국 가보면 알아요. 천국 가보면. 근데 여기서 다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네? 천국 가겠어요? 네? 천국 한 30년 교회 다녀야 천국 갑니까? 집사 정도는 안 되고 권사 정도 돼야, 천정아 집사님, 권사 정도 돼야 천국 가죠? 네? 또 고민하네. 아들 둘이 낳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거 하라고 했으면 불가능한 게 너무 많죠. 네? 그런 자격들 우리에게 따져서 이것저것 해라, 돈 얼마 내라, 자식 몇 명 낳아라, 전도 몇 명 이상 해라,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빠지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자격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안 되는데,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 쉽고 간단한데 세상은 뭐 합니까? 세상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듣고 있어요?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섞어요.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 요거 좀 해도 된다, 요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요 정도 하면 된다. 자꾸 섞어요. 여러분,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똑같다니까. 우리는 세상과 섞으면 안 되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섞을 수 없어요.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건 심판에 관한 것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도 예수 믿는 것을 섞을 수 없다는, 그냥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믿으면 믿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세우고서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이거 진짜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겠지. 천만의 말씀. 불과 유황으로 고난당하는 게 조금 당하고 마느냐?
영원히 가는 거예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 세세는 뭡니까? 영원세세, 영원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냐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은 영원하고요, 반대로 심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복음 속에는 반대로 말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여기 이름표는 뭐예요? 이름표는 뭐예요? 666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미 666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난 짐승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마귀도 섬겨봤는데 나는 표가 없다. 어디 뭐 내한테 666이 어디 있냐? 그것 자체가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게 지옥에 갔다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 저들은 앞으로 아무래도 지옥에 간다. 이미 지옥에 갈 게 결정됐다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요. 근데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미 심판을 받아서 저 사람들 지옥 안 가겠네. 지금 심판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겠네. 천만의 말씀. 이미 심판 받았으니까 심판 판결이 이미 났다는 거예요. 꽝꽝꽝 너 30년형 이렇게 재판장이 여기서 30년형 때렸습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어. 내일 모레면 이송해가 가는데 나는 아직 안 갔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았다. 재판 안 받았다. 누가 그렇게 해요? 이미 받았는데.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 땅에 잠깐 대기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우리도 꽝꽝꽝 받았어요. 꽝꽝꽝 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요? 대기하는 중이죠. 이 땅에 남은 생을 살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미요. 그게 천국 들어갈 때 그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이전처럼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살겠느냐.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결혼 혼인신고 다 하고 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나는 아직 결혼 신고하고 혼인식을 안 올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다른 여자들하고 연애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바람 필 거 다 피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 사람을 결혼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민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좋은 신부가 선한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순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데 바람 피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죄 다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근데 주로 따져요. 청년들이 와서 따져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고 성경 어디 있습니까?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있냐고. 술 먹지 말라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어디 있습니까? 담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유익한 것들을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 그것 또한 다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게임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야, 그런 건 참 잘 찾아본다. 성경 좀 다 읽어보고 좀 하라. 게임하지 말란 말 없으니까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오면 눈이 퀭해가지고 해롱해롱해가지고 고집 피지 말란 말이, 성질 부리지 말란 말이, 동생하고 싸우지 말란 말이, 이래야 어디 있노 그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그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심판이 계속 영원토록 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거기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표가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이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표가 어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구원의 확신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 이거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손에 어디 뭐 666 글자가 나와야 돼. 이마 뒤에 이렇게 까니까 뭐 여기 66 글자가 있고 뭐 바코드를 찍으니까 666이 나오고 난리를.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래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왜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심판이 끊이지 아니한다. 12절에 반대로 보면 뭡니까? 밤낮 우리는 뭐요? 밤낮 기뻐하리라. 밤낮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뭘 얘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게 인내요. 그게 인내죠. 내가 고집 피고 있는데 내가 부모하고 오늘 한발탕 하겠다. 내가 각오하고 부모하고 싸웠는데 내 고집 안 끊고 나는 끝까지 전세 2배짜리 넓은 땅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주지 않으면 나는 이혼을 하든지 뭘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싸우고 인내한다. 그 인내를 인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요? 이 인내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믿음 때문에 뭘 당하냐? 고난을 당하죠.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불신하고 믿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잠시 받는 고난이죠. 그들은 뭐요? 영원히 받게 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그냥 아니고 좋게 아예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가져야 되냐? 인내를 가져야 해요. 인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인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인내. 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래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거 한다고 꼭 천국 갑니까? 그거 한다고 꼭 천국 가는 건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는 어렵겠다. 왜 지키려고 그 말을 하냐? 지키기 싫어서 그 말을 하냐? 여러분에게 제가 꿀팁을 하나 주면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질문하는지 반대로 물어보면 90% 다 대답을 못해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11조를 꼭 내야 됩니까? 너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니 드리기 싫어서 질문하니 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드리면 되지. 자기를 위한 해석을 위해서 말씀을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막 찾아봐요. 뭘 찾느냐? 자기가 찾고 싶은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 말씀, 자기의 어떤 것에 적용하려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지. 왜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에 갖다 끼워 맞추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곧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왜 복음일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구원에 대해서만 항상 조명하고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조명한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뭐가 있느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 배반한 것은 그것이 예수 좀 믿는 것과 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